우중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 10장까지 이제는 어떤 다윗의 승승장구, 다윗이 이제 왕에 등극하였고 또 모든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모든 것들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정복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그 번영에 관한 이야기들, 참 흐뭇하고 좋은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오늘 11장부터는 이제 쭉 이어지는, 사실은 20장까지 계속 되어질 텐데, 이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다윗의 번영과는 반대되는 다윗의 범죄, 또 그로 인한 그런 어떤 시련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11장은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 이제 밧세바 사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는 이 밧세바 사건인데, 오늘 이제 그 발단은 암몬과의 전투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시 매년마다 이제 싸움은 계속되는 거죠.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전쟁터에 이제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놓고 왕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전쟁이든 이 당시에는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의례적이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왕궁에 혼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마음에 정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이 그 이스라엘의 문화적으로 보면 옥상은 여인들의 공간입니다. 사적인 공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옥 스타일 있죠. 지붕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그 위에서 여인들이 목욕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런데 여인들이 어떤 사적인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제 데려와서 결국은 이제 간음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간음과 함께 이제 이 우리아가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은폐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밧세바의 임신에 대해서 이제 은폐를 시도하는데, 첫 번째 은폐 시도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제 그 아내와 동침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참, 이게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제 밧세바와 다윗에 이제 집중을 하지만, 저는 이 우리아를 보면 참 이런 사람이 없어. 충성된 종이야. 가서 좀 쉬어라,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왕의 음식도 좀 내려주고, 그래서 하루라도 가서 쉴만한데, 아니, 우리 부하들과 어떻게 내가 이 전쟁 중에 부하들 냅두고 나 혼자 쉴 수 있겠냐?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야전에서 자는 거예요. 참 멋지죠.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멋진 사람을 결국은 다윗은 2차 이제 은폐 시도를 하면서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하죠. 살인 교사, 살인 모의를 시키죠. 아주 누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일을 꾸민 거죠. 전쟁터의 맨 최전방에 이제 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이런 이 일을 참 그래요. 이게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쳤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는 이제 다윗의 아내로 이제 삼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 11장 끝에 이 사건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27절 맨 끝에 보면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전에 의로웠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간음,
살인교사, 이 범죄 중에서도 참 죄질이 안 좋은 아주 치졸하고 극악한 죄이지요. 결국 이런 말미암아서 다윗 개인의 범죄를 떠나서 다윗은 이 선민의 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민족 전체가 또 위험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누구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나 다. 우리가 보통 보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언제부턴가 쓰기 시작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는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어쩜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뻔한 내 죄를 나는 몰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범하고 있는 죄를 몰라. 그리고 죄를 인정을 또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뭐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입으로 내뱉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은 다윗마저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의인은 없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런 어떤 죄나 실수를 안 저지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완전한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백일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으로 또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아마 이런 과정을 보면 도대체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방심하면 누구든 이럴 수 있어요. 죄는 이 불씨와 같죠. 작은 보이지 않는 불씨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불씨가 상황과 때와 장소가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 이게 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유혹하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선악과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는 지금도 있습니다. 변장되어졌을 뿐이에요. 선악과는 그것이 선악과다라고 이렇게 어떤 과실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장된 어떤 이 옷을 갈아입고 끊임없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네?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졌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네? 뭐예요? 뭐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먹음직도 하다는 건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정확하게 이 신구약이 그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지금도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여차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면서 모르면서 따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원이로되 뭐가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우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려면 우리가 근신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주님께 집중하려면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고 주님께 이런 시간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몸을 단속하게 되잖아요. 그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지었던 시편 51편에 보면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 고백이 요 사건으로 발단이 되어서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어질 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편,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쉽게 이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도 또 매일매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